말씀은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구약 137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구약 137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증인 성서를 하고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그는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구든지 부정한 모든 것, 부정한 질식의 주범이다. 부정한 질식의 주범이다. 부정한 질식의 주범의 모범을 가슴에 걸리는 부모가 하라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단 사람으로 깨달은 대로 그 죄를 행하여야 한다. 그가 사람 몸에 있는 어떤 부정한 것, 곧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를 부정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몸이 닿을 경우에 그런 줄을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생각 없이 그를 돌려 악을 일을 하겠다거나 착한 일을 하겠다고 맹세하기에 비록 그것이 생각 없이 한 맹세일지라도 그렇게 말한 사실을 믿고 있다가 이렇게 알고도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사람이 위에서 말한 것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는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하여야 하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주에게 속건 징벌을 바쳐야 한다. 그는 양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나 염소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제물을 바쳐야 한다. 제사장이 속죄제물을 바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는다. 그러나 그가 양 한 마리도 바칠 형편이 못될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바치고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가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먼저 속죄제물로 가져온 것을 가져서 속죄제물로 바친다. 그때 제사장은 그 제물의 목을 휘어야 하는데 목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에서 나온 피를 받아다가 얼마는 제단 둘레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이것이 속죄제사이다. 번제물을 가져온 제물로 피를 빼라. 제사장이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그러나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조차 바칠 형편이 못될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에게 바치는 속죄제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와서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은 속죄제물인 만큼 밀가루에 기름을 섞거나 향을 얹어서는 안 된다. 그가 이렇게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 제물에서 한 부분을 돌아내어 제물로 보고 바치는 성경에 주시고 이는 주의 예산과 바치는 제물 위에 얹어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속죄 제사이다. 해서는 안 되는 것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어겨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나머지 제물은 곡식 제물에서처럼 제사장의 몫이 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어느 탈북민의 간증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예전에 제가 3-4살까지 다녔던 모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탈북민을 모시고 간증의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탈북민은 북한 내 지하학교에 그 공동체를 다니다가 탈북에 성공한 분이셨는데요. 그래서 지하학교에 있는 그 북한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분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지하학교에 어느 날 성경책이 한 권이 보급이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한 명이 두꺼운 책을 다 가지고 있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어서 여러 권으로 나눠서 교회에 있는
이제 여러 가정이 나눠서 가져가게 되었는데요. 선착순으로 그 성경이 왔을 때 가져가기로 했는데 이 복음서와 창세기 같은 인기 있는 성경들부터 사람들이 가져갔다고 합니다. 예언서, 서신서 같은 것들도 다 나눠서 가져가고 이제 간증하시는 분이 가장 마지막으로 가져갔었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성경이 바로 가장 인기 없는 레위기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 레위기는 그 오늘날 만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경을 건너뛰지 않고 일독을 하려고 한다면 그 성도님들에게 어쩌면 가장 큰 읽기에 난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 예전에 어떤 성경에 관심이 많은 청년에게 얘기를 하다가 듣기로는 레위기는 왜 성경인가? 왜 성경에 속하게 된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너무 읽기가 힘들다고 또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는 레위기가 단순히 내용으로만 봤을 때에는 유대인의 율법과 제사에 대해 나열을 하고 스토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이 레위기가 처음 헬라어로 번역이 됐을 때에도 그 당시 사람들도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로 레위기는 유이티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레위인에게 속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도 레위기는 이스라엘 레위 지파에 이를 써놓은 성경이다. 이런 인식이 그 처음 성경을 번역한 70인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았을 때 이 성경의 느낌이 조금 제목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히브리어로 레위기를 와이크라라고 합니다. 이는 그리고 부르셨다 라는 뜻입니다. 이 제목은 레위기가 단순히 제사법과 율법을 기록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들을 불러주신 성경이라는 그런 것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하나님과 성도가 함께 하기 위한 약속이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규칙이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5장은 그 하나님의 반드시 지켜야 했던 법칙 중 속죄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일상 중에 실제로 어떤 때에 하나님께 그 나의 죄를 회개하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증인으로서 증언할 때 거짓말했을 경우, 2절과 3절에는 부정한 것에 몸이 닿았을 경우, 4절엔 전에 맹세했던 일을 까먹었을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소들을 하나씩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키는 건 꼭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더라도 그 도덕적이나 위생적인 측면에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판에 거짓 증언이 많거나 아니면 2, 3절처럼 시체 그리고 전염병이 있는 환자에 닿는 것을 경계하지 않고 산다던가 하겠다고 맹세해놓고 이를 밀어버리는 사람이 많은 공동체가 있다면 그게 잘 유지될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참 묘하다 느껴지는 게 이 레위기의 말씀은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전달해서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말씀들을 행하면 잘 지킨다면은 그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본문 5절에서도 그런 부분이 잘 나타납니다. 본문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위에서 말한 것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에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는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하여야 하고.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1절부터 그 4절까지 그 말씀한 죄들이 있으면은 그 죄를 고백해서 공동체에 드러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그런 규칙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 나중에 장차 문제가 생기려 할 때 이 최소한 당시 리더층인 그 제사장층이
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비도 할 수 있고 대처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참 이스라엘의 사회적으로도 은혜로운 말씀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배려해 주신 이유가, 살 수 있는 방식을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인데 이 법에 따르는 공동체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 9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시길 바라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이에서 나라를 세우기까지 긴 여정을 떠나야 하는데 그동안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수가 늘어나고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을 이 법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비결을 레위기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알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이후 구절들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12절에는 당시에 그 죄를 지었을 때 회개의 방법인 속죄 제사의 방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물, 진행 방식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지시를 하고 있는데요. 7절에 보니까 형편이 어려워 가축으로 된 제물을 준비하기 힘들 경우 쉽게 잡을 수 있고 저렴한 비둘기로 대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그것도 어려우면 밀가루로 제물을 대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한마디로 제물이 없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이 마음이 없어서 몰라도 물건이 없어서 이 회개를 하지 못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길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얼마든지 열려 있었습니다. 까다로운 제사 형식에도 당시에도 회개의 길은 있었습니다. 이 제사라는 형식 자체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이 시대가 바뀌면서 이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는 속칭 안티 기독교인들은 이런 구약시대의 제사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제살처럼 이렇게 피가 철철 흐르는 행위는 지금 봤을 때 너무나 잔인하고 그 비효율적인 행위다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문명이 점점 발달해 갈수록 불신자들 사이에서 제사는 점점 저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 신앙인들은 이 구약시대의 제사를 통해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깊고 무서운 것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래 죄는 이 정도로 이 속죄의 제사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백하는 걸로 원래는 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러서 속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와 내 공동체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끔찍한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그 무서운 죄를 이제 제사를 통해서 속죄하지 않습니다. 이 주님 앞에 기도와 자백으로 속죄를 하는데요. 제사로 속죄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그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제사를 이제 드리지 않고 그저 회개함으로 죄를 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 비하면 예수님께 참으로 큰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각자 받은 은혜를 또 세어보시고 기도와 고백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 사실이 사실 굉장히 놀랍고 감사한 사실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시면서 또 죄에서 멀어져서 함께하고 옳은 길을 따르길 바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을 받을 때에도 그랬을 것이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도 그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따르게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죄를 깨달으시면 제사를 드리듯이 고백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해가 되지 않도록 정직하고 옳은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은혜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도 느끼시고 세상 살아가는 옳은 길도 찾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배려에 따라서 주님 기뻐하시는 말씀의 삶을 사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받은 복을 세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말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예배에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찾고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